2020년 3월 2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금식에 대한 논쟁, 그리고 안식일에 밀 자른 사건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을 판별하려는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죄를 지어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의인이라는 교만함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부릅니다. 아니, 조롱합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 사람입니까?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까? 아님 간절히 예수님이 필요한 세리와 죄인들입니까? 이어서 금식에 관한 논쟁이 나옵니다. 두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경건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통해 참된 종교적 경건을 보여주지 않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한 그릇된 관념에 집착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 혼인집 광경을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은 특히 경사스러운 행사입니다. 초대된 손님들은 때로는 일주일간이나 지속되는 그 축하연에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즐거움과 행복함과 그 경사스러움이 어우러지는 이 혼인잔치에서 금식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혼인집 경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최고조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율법에도 혼인식 전후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 의무에서 제외시키는 배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으로 자처하였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기쁨에 참여하면 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빼앗길 때에는 금식이 어울릴 것이라고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난 이후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말씀에는 새로운 진리, 새로운 교훈, 새로운 삶의 자세는 옛 틀에 국한될 수 없음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생배조각은 표백 처리하지 않고 재단하지 않은 천, 즉 새로 짠 천을 의미합니다. 새 천을 낡은 천을 위해 사용하면 둘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신축성을 잃고 늘어난 낡은 가죽 부대는 견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생긴 가스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둘 다 버리게 될 뿐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혼인집에서는 즐길 줄 알고 새 천을 낡은 천에 사용하지 않고 새 포도주를 위해 새 가죽 부대를 사용할 줄 알기는 알았으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진리가 자신들의 눈앞에 현존하고 계심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사건은 안식일에 대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지켜야 할 조항을 39가지로 규정해 놓고 지켰습니다. 자신들은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규정 중에서 밀 이삭을 자르는 행동을 보인 제자들의 행동을 책잡고 있습니다. 밀 이삭을 자른 행위를 바리새인들은 추수로 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제자들이 자른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비빈 행위는 타작을 한 행위로 바리새인들에게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깬 제자들을 고발하며 예수님께 직접 항의를 하는 무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다윗이 한 행동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율법에는 매 안식일에 12덩이의 떡을 새롭게 만들어 성소에 드림으로 이전 것과 교체하도록 하였고 그 교체된 떡은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사울 왕의 살해 위협에 쫓기며 배고팠던 그 시절에 성소에 진설되었던 그 떡을 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을 먹어서라도 생명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그 당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의 상황이었고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기꺼이 용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직접적인 필요가 단순한 의식 규범과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주님께 고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구약에 기록된 다윗의 일을 읽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 올바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중요성보다 종교적인 틀에 매여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가두어 두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주일을 보낸 날이었습니다. 예배당을 폐쇄하고 교육자들과 직원들만 모여서 스스로 예배드려 그것을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생명같이 지키며 꼭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느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시고 무엇을 더 바라보시느냐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어떤 한 분이 쓴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어쩌다 보면 칼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곤경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이 사순절 기간, 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를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 얻게 하시려고 그 좁고 그 험한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아파하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기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그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이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또 코로나19로 신호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